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성경절 요한복음 5장 1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안에는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이 그곳에서 누워서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려 있어서 이 행각이, 이곳에 있는 이 병자들이 있는 그 행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총 5개가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런 병자들이 모여서 자신이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그곳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베데스다 못에 가끔 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이 움직이는 이유가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곳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나음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까? 시대소망에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와중에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베데스다 옆에서 그 물이 움직이면은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몸이 회복되길 바라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도 참 이상합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선생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심지어 종교가 다르더라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리고 나면은 정말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 것을 경험을 하죠. 아마 모든 환자들의 소망인 회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환자에게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질문을 받은 그 환자의 대답입니다. 병을 낫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으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라면은 아니요, 저는 딱히 낫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은 늘 다른 사람이 앞질러 들어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 병자는 이 질문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다르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든 그는 자신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보다는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옮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를 가장 먼저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회복을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자비의 집, 베데스다의 의미가 자비의 집이지 않습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지요. 세상은 자비롭다고 말하면서 도움이 없는 곳입니다. 자신을 넣어줄 사람조차 없는 곳. 저 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희망은 있지만,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잡히지 않는 그런 곳. 그렇기 때문에 그 희망을 쫓아가다가 점점 지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저 물에 들어가면 회복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갔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도 물이 동하는 것은 보이는데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면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자신을 제치고 먼저 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지금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38년 된 병자는 노력과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면서 점점 희망이 사라져 갔습니다. 자비를 바라고 이곳에 왔는데 자비가 없어요. 자비를 바라고 이곳에 왔는데 슬픔만 있고 괴로움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서는 그가 자신이 왜 자신에게 왜 이런 병이 왔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은 대체로 그 자신의 죄의 결과였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간주되었다.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이 자신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주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해야 될 만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으니까, 벌로 이 병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병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 그것이 아니라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는 베데스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낫지 못하는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죠. 주변 상황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지 못한다고요.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내 상황에, 내 주변 상황에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되지요. 이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항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죽을 일도 없을 텐데 지금 우리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요. 근데 사실 이상한 말이죠. 그들은 열장의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 때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 발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나왔는데, 그들의 결심으로서 나왔는데,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왜 우리가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그리고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본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지요. 그래서 그 노래 가사가 성경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들이 그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한 그 다음에 며칠 안 돼서 그들은 또다시 모세한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행을 하다가 한 사흘쯤 됐는데 물이 모자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드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 보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한테 계속 항의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렸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으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애국 군사를 막으셨는데 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한테 비난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곳을 떠났는데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내가 위험하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모세에게 끌려 나온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결심하고 자신의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모세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을 탓하고 나를 데리고 온 그 지도자를 탓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는 다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바로 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주변 환경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며 이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일을 못했어.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이야. 내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야. 내가 괴로운 이유는 나를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야.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혹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도달하고 싶은데, 내가 어떠한 만족감을 얻고 싶은데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세상에서 다 주는 그러한 모습들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베데스다 연못이 동화할 때 먼저 들어가고 싶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앉아있던 38년대 안진뱅이의 병자처럼 말이지요. 내가 지금 낫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사실 그곳에 있게 된 이유도,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까지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괴로워지고 점점 더 슬퍼하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곳이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였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으로 가려고 다투는 그곳.
그 중에 한 명이라도 38년 된 병자에게 당신은 나보다 병이 더 심하니까 당신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곳. 저는 다음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곳. 자비가 없고 이기심만 가득한 곳이지요. 그런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 앞에 큰 감을 놓는다는 그 속담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은 걸 먹든지 아니면 안 좋은 걸 먹든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내 앞에 가장 좋은 감을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담처럼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내 앞에 더 큰 감을 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큰 감을 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더 힘든 사람을 위하여서 양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괴로워하고 희망이 없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한 분이 찾아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희망이 없어서 이젠 낫고 싶어도 낫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죠. 참 이상한 질문을 하고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한 그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병자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던 덮고 깔던 그 담요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죠. 자신이 그렇게 바라고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자신이 목표로 두었던 그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비가 없던 곳에, 자기가 느끼지 못한 그 자비를 없던 곳에 자비가 생긴 것이지요. 좌절이 가득하고 괴로움이 넘치던 그곳에 희망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명령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지요. 그는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아직 제 다리가 힘이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은 예수님 좀만 더 기다려봐도 될까요? 아직 힘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바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을 말이죠. 나의 의지를 예수님의 편에 두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시대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 걷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가지기 원하는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을 뻗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손에 잡힐 듯 합니다. 이것을 하면 만족이 될 것 같고 저것을 하면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베데스다 못이 눈에 보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병자처럼 우리도 그 만족이 눈에 보이는 듯 하지만 그것을 가지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그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얻기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없애지요. 더 건강한 사람이 더 약한 사람을 짓밟으면서 베데스다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그 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셨지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얻지 못하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병자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베데스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들여보내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낚지를 못하고 있다고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그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에게 한 말처럼 두 맹인이 낫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낳을 수 있도록 믿느냐라는 그 질문과 그 의미를, 그 믿음을 보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 참 동문서답하는 이 병자에게 그 동문서답을 하는 그 병자에게 그저 일어나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잡을 때 그 병자에게는 이제까지 38년 동안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았던 그 만족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만족을 얻고 이 38년 된 병자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 데려다 준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슬픔이 쌓인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야겠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될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 데려다 주어도 여전히 낫지 못한 그 사람들처럼, 여전히 그 낫지 못하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도움만 준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곳에, 정말 괴로움과 경쟁과 이기심이 가득한 그곳에 자비가 넘치고 또 회복과 기쁨이 넘치는 곳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말이죠.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주는 것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비의 집이라고 말하면서 만족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합니다. 재력, 권력, 쾌락,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즐거움 등을 제공을 하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을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원하고, 권력을 가졌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권력을 원하고, 쾌락을 누리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쾌락을 누리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크고 더욱더 깊은 쾌락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곳은 진정으로 자비의 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님께 나의 의지를 둠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얻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정한 만족을, 그리고 이 진정한 자비를,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거짓된 자비가 아니라, 거짓된 희망이 아니라 참된 자비와 참된 희망과 참된 기쁨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줍니다. 여러 매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음악과 영상과 활동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공허함을 얻을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데스다가 동화할 때 처음 들어가면 낫는다고 믿던 그 사람들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잡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 죄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하여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얻길 원하는 것을 못 얻었다고 그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영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저희가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찬양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또 나눠주시길 원하시며 나눠주시는 정말 감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